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2026년 7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신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홀로 계시다면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하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모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미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불평하지 않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진정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밤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함이 참 감사이자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고 또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이 믿음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곤 합니다. 때로는요, 이 믿음을 나의 결심이나 무엇인가 내 열심으로만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고난이나 힘겨움이 찾아오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 노력이나 나의 결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이 결심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우리랑 달랐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이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라는 인물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이 조롱과 또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 심판을 예비하여 산 위에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수많은 조롱과 비난이 찾아왔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진정한 경외함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상반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행한 모든 일들, 그 삶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노아의 열심이나 또는 노아의 특별한 경험, 지식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분명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앞에는요 맑은 하늘만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 경고를 확신하고 믿습니다. 일어날 사실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는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가 와서 모든 곳이 물에 잠긴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사실이 분명히 이뤄질 현실처럼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방주를 지은 것이겠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외함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노아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인 점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하루는 이 밤에 길을 걷다가 정말 예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안 계세요.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찾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판기처럼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뉴도 다양하고 마실 것도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주인이 없는데도 음료를 받아갑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봐도요, 다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있어요. 주인도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질서를 지킬까요? 어떤 양심 때문일까요?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이면 참 좋겠지만요, 하늘을 보니, 천장을 보니까 뭐가 반짝이고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CCTV입니다. 안 보이는 곳이 전혀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또 결제하려고 이 결제하는 함을 보려니까요, 거기서도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 화면에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CCTV에 찍히고 있구나. 내 모습이 다 기록되고 있구나 인식합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제가 오해를 살까봐 바코드를 더 열심히 찍고요, 결제도 열심히 했어요. 단지 카메라 한 대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긴장을 하고 또 모범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여러분, 작은 카메라 하나만 이렇게 신경을 써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 노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채우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들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그 짧은 시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란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며 사람들의 그 조롱을 견디며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경외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경외함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을 믿을 때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서 회복된 이 경외함은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도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직장 동료, 또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경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일상을 변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경외함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노아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인 순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둘째로 이 진정한 경외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노아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본문은 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반드시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준비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짧게 우리는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노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었고요, 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노아를 여전히 비웃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응답이 보이지 않았고 또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맑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고 배는 계속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계속 배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견딘 겁니다. 처음엔요, 은혜가,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경고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겠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하루 이틀 10년 120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준비하라 하신 것은 노아에게 원하신 순종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한 가지 떠올라서 이 시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화인데요, 8년 전이었습니다. 한 친구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매일같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 발달이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친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전도사님 따라서 이야기해봐. 예수님, 예수님. 매주 주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가 몇 글자를 따라했을까요? 1년이 됐을 때는 한 글자 따라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매주 꾸준히 반복했어요.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2년 동안 예수님을 연습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는 몇 글자를 얘기했을까요? 네, 2글자, 3글자. 네, 믿음이 좋으신데요, 이 친구는 여전히 한 글자 대답했어요. 예. 3년 차에도 예, 한 글자 대답했고요. 4년 차가 되었을 때도 한 글자만 대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막 뛰어오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를 부르십니다. 전도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하시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 진짜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같이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누구야? 한번 이야기해볼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받았던 감격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친구와 함께 4년간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때로는요, 내가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매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그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열심이, 나의 순종의 그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반복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마음도요,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열심을 살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방황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으니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자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살리는 그러한 방주로 세우실 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죠. 때로는 이 긴 시간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정말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까? 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요,
묵묵히 순종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열심으로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가 상속자라고 이렇게 칭함받은 것은요, 결코 노아의 무엇인가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로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성경은요,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자는요, 본인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그 삭을 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나를 대신해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노아처럼 그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 그대로 걸으셨습니다. 피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값없는 선물, 은혜, 믿음의 선물,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경애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순종을 삶으로 살아내며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값없는 은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세상의 시선으로는 현실성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조롱하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경외를 회복하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경외함을 갖게 하시고 이 경외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까지 먼저 나아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귀한 선물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받은 이 선물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루를 사랑하고 하루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을 통하여서 경외함을 붙잡고 주님을 의식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종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오니 순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를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방주를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순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묵묵히 지키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시련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잡으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지켜내는 눈물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줄 믿사오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셨으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끝까지 붙잡고 은혜로 감사로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고 세우실 것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순종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동행하심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외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